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면과 백성들의 반응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그 마음의 창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밖에서 열어줄 수가 없고 마음의 안에서 열어주어야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동거동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어야 밖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는 곳에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실로 이 세상 마귀의 권세로 타락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9절 말씀과 같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게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부쩍 오르내리는 흉악한 범죄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오직 그 해결책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잊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지혜와 물질의 축복,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목적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만 분명하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만 분명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새벽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굳게 세워진 곳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된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수는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은 그 당시에 원래대로 훨씬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진정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무지무지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 전제행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표현이요.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증인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자리에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낼 수 없을 만큼 이를 거론하는 자에게는 그 즉시 십자가 처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노아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산 올라서 배를 만드는데 바로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주님은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면 바로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교회의 내적 부흥이 외적인 평창과 함께 경이로운 부흥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침, 상통하는 교제, 떡을 떼는 일, 오직 기도에 힘쓰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선한 이웃의 돌봄이며 주를 향한 헌신을 바로 이는 타인을 위한 섬김을 나타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부흥의 종소리가 이 금천골에 선한 이웃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